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이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믿음의 자리를 지킨 레위인들과 그렇지 못한 레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제사장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독 자손들,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자, 사독 가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독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죠. 다윗 왕 때 아론의 또 다른 제사장 후손이 있었습니다. 두 제사장 가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 왕 때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반란을 또 일으키죠. 그 반란 일으킬 때 그 반란 일으킨 사람의 편에 섭니다. 또 다른 제사장 가문이. 그때 이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왕이 이 사독 가문만 유일한 대제사장 가문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후에 사독 제사장 가문만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되죠. 그만큼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15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외로운 일이었을 것이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 지킨 사독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까이 할, 하나님께 가까이 할 기회가 됐을 때 그 기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한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죠. 13절로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해 주시긴 하십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맡기지 않겠다 이 말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이전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신분으로서 우상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윗절에 나오죠. 그 바로 윗절 12절에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거기까지 봅니다. 자, 보세요.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라는 말이죠.
반대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수종들어 이랬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좀 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죠.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거룩한 사명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촛대고 옮기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요, 참 신기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한 자는 자기 남은 믿음 지킬 힘조차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성도님들,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채우실지를 기대하자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여주실지 소망하자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자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고 나면요,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다.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흔들립니다. 흔들리더라도, 잠깐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바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축복임을 믿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특별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는 다른 세상 것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산인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일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에만 살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28절을 가서 읽어보시죠. 밑에 쭉 내려가셔서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다른 지파는 보통 땅을 분배받았죠. 큰 땅을 분배받아 거기서 농사 지으며 살았습니다.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그런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 수 있는 성읍 몇 개 정도 받았을 뿐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맡겨진 땅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일은 농사가 아니라 예배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남은 재물 먹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먹여주신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겁니다. 어떤 샘플이냐? 하나님의 먹여주신만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그 삶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더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부심이기도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 말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럴 수 있으십니까?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갖고 그것이 전부로만 여기며 산다면 우리 삶이 참 아까운 거 아닙니까? 무언가 더 의미 있고 무언가 더 거룩한 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더 마음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 아무개야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대답할 것이 있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편하게 살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닐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우리에겐 감사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 삶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먹여주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채우실지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 지켰을 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높여주실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언원이 주의 영광이 많은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